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십니다.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지요. 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고대 왕국들에서 왕이 이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왕의 통치권은 이 법에서부터 나옵니다. 왕이 한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제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법령,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법령들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법입니다. 도덕적인 인격체들, 사람이죠. 이성적인 존재들, 인간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는 모든 인간들에게 창조주로서 요구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속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체로서 그들에게 요구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 10계명으로 불리는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은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율법의 핵심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하는 의식에 관한 법령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마땅하냐를 규정한 것이 바로 제의법입니다. 제사 규정을 비롯한 정결한 삶에서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를 다루는 것이 이 제의식법입니다. 의식을 다루죠. 종교의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각 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로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국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정치, 그들의 사회에 관한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신정국가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제의법, 이 의식에 관한 규정은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백성들의 그 불결함과 그 원초적인 그 결함들, 그 죄책과 물려받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책과 모든 오염을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히브리서에서는 폐지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사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정국가법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법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시 적용되는 법령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 남은 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즉 십계명입니다. 이 도덕법인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구속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적인 율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잘못된 신학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 모든 율법, 신약 성도들은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성경이 폐지한 것은 의식법입니다. 십계명 도덕법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지켜야 할 삶의 기초적인 규범입니다.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규범이 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폐지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1.1획도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완성하려고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하나님의 아주 변하지 않는 도덕적인 기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상호 간의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오늘 설교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굉장히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4계명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앞에다가 내세웁니다. 여기서 이르시되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포한다, 명령한다고 하는 아주 그런 강력한 어조를 띠는 용어입니다. 따발이라고 한다. 그리고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발하시는 이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지워지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앞세우고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2절을 10계명의 서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보통, 법령의 일반적으로 보면 전문이 있지요. 전문에 해당합니다. 이 서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근거가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실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 바다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이 서문에서 나는 여호와다,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여호와가 아니고 내가 애굽에서 불러낸 내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아버지이십니다. 2절이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바로 모세에게 알려주었던 그 이름의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 홍해바다를 통과할 때도 자신의 이름을 걸었던 바로 그 여호와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겁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너는 몇 달 전에는 애굽에서의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해 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해 내신 그들의 백성들에게 시혜의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을 그들과 이 시내산에서 맺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은택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 책임을 규정한 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3절에 해당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숭배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으로나 너희 생활 속에서 나를 가장 높은 위치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자로 나를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이 첫 계명은 모든 계명에 우선하고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을 설사 다 완벽하게 지키고 이 첫 계명을 범하면은 모든 계명을 다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 계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다음 2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1계명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삽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것, 제1계명에 대한 배반입니다. 위반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죽을 자를 살려주신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다가 쇠붙이나 나무를 새겨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이 바로 맘몬신입니다. 재물신입니다. 돈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물질을 신적인 존재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는 목적이 전부 돈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에 가장 큰 가치를 두면서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하나님과 이 물질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겸하여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합니다. 그때 사람은 맘몬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이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운 환경입니다. 다음 4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2계명이죠.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규정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규정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체나 모양을 가지고 계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종교적인 심성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신에 보이지 않는 신을 만족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복을 비는 대상으로 그들을 올려놓습니다. 복을 주는 존재로. 이 타락한 인간의 이 종교적인 심성과 이 또한 이 이기적인 이
기복 사상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형상을 가진 우상입니다. 뭘 만들어 놓고 비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주어질 것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뭔가 불충분해요. 만족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40주야를 산정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아래에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인들의 모든 금붙이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금송아지였습니까? 여러분, 돈송아지입니다. 금이었습니다. 골드입니다. 오늘날 골드의 위력이 얼마나 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금의 위력.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인도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어떤 형상도 만드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제2계명을 빼버렸습니다. 9계명이 되겠죠. 10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없습니다. 형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없어요. 카톨릭에는 9개 빠졌는데 어떻게 해서 10개를 만들었냐? 10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열을 맞추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많은 상들을 만듭니다. 성모 마리아상, 성 베드로, 또 많은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많은 서물들을 또 숭배합니다. 뭐 물건들을 숭배해요. 다 만들어 놓고 걸고 거기에다가 빌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기념하고 합니다. 노골적인 신성모독입니다.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만들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절하지도 말아라, 섬기지도 말아라, 부과됩니다. 같이 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라. 예, 요한복음 4장이지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꾸 멋있게 뭐를 만들어 놓고요, 그런 감각에 호소하는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이 제2계명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형상을 만든다는 건 뭡니까? 감각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감각, 예배에서 이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이 모양의 예배 적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제2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도 질투하시나? 인간적인 표현법입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맹렬하게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 당연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농도만큼이나 진노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계명을 어기는 자에 대한 벌은 자기만에 그치지가 않는다는 사실이 심각한 사실입니다. 후손에게까지 미칩니다. 진노는 3, 4대.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존숭하는 자에게는 복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내리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보다 사랑이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000대까지니까 1001대부터는 안 내리신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한 축복을 내리신다는 이 상징수입니다. 제2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얼마나 너희를 위하셨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제3계명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이 자꾸 나옵니다. 존재하는 것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곳에 그 이름을 가진 존재가 있지요. 이름이 있는 곳에 그 존재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인격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 안에는 그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무엇인가가 그 안에 분명히 다 들어있는, 함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할 때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름은 바로 그 존재 자체입니다. 이름을 없앤다는 것은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름을 아주 불손하게 사용하고 멸시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불손하게 대하고 그 존재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아주 경망스럽게 부르는 것은 부모를 경멸하는 짓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서 1번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1번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에 우선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사용하지 말라. 이런 경우 흔히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순수성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용도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가 그의 존재 전체를 상징하는 그 이름을 우리의 편리한 방편,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편으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아주 불손한 계명 어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 거룩성은 제1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다른 속성들을 다 포괄하는, 다 품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백성에게,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원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존재는 아니에요. 본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겨야, 존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부주의하게 이름을 부르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경박하게 너의 용도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신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법령을 주신 것,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법입니다. 중심되는 법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법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자꾸 바꾼다고 합시다. 큰일 납니다. 법은 인간에게 복을 주는 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는 자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이 시편 시작부터 이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을 복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옵니다. 광야에서 굶주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 시작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지키겠습니다. 서약하며 각오를 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로 이 광야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들어가서 그의 축복에 들어가는,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